이 돌나라의 비밀. 우리 재림교인들은 사실은 다니엘 2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돌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꼭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 2장 34, 35 보면은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빨간 줄 보시면은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요거는 또 다른 또 이렇게 또 한 건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뜨인 돌이 어떤 뜻입니까? 공중에 떠 있는 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걱으로 밥을 떴다는 뜻입니까? 다인이 몇 번 같아요? 위에 같아요? 밑에 같아요? 뜨인 돌은 이렇게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돌인가요? 뜨는 돌? 아니면은 이렇게 막 떼어낸 돌인가요? 공중에 떠 있는 돌이겠습니까? 돌이, 다른 분들은요? 돌이 공중에 떠다니면 좋죠. 그죠? 막 둥둥 떠다니고, 그죠? 우리 그렇게 타고 다니고, 재밌죠? 여기서 보면은 뜨인 돌은 공중에 떠 있는 돌이 아니고요, 주걱으로 밥을 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죠? 오늘 이 설교를 하길 잘했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깊이 생각 안 하면 이게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뭐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그래서 산에서 뜨인 돌이 힌트예요. 그죠? 산에서 돌이 있는데 거기서 떼어낸 거죠. 그죠? 만약에 둥둥 떠다닌다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하늘에서 떠 있는 돌, 그렇게 나오지 산에서 떠낸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영어를 그래서 보면은 산에서 뜨인 돌이라는 것은 영어로 cut out 또는 cut off 스톤입니다. 그죠? 컷 아웃 알죠? 이렇게 따로 떼어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다니엘 2장의 실마리를 풀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두로왕 히람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오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설교 중에 계속 나옵니다.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두로왕하고 또 이 다윗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사랑하는 건 좋은, 사이가 좋은 거 아닌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미친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변해 주시면은 저 혼자 외롭게 설교 안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반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했어.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왕과 다윗과 이 솔로몬과의 집안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 나쁘다? 매우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로왕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솔로몬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여기 보면은 에스겔 28장 2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두로나라 앞에 보면은 지중해 바다예요. 그죠? 지중해 바다인데요, 두로왕이 나중에 뭐라고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두로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로왕이 역사적인 왕보다 더 다른 왕인 것을 보여줍니까?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에게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 혹시 이게 솔로몬 당시의 두로 왕인데 이 성경에서 이상한 점을 있으면 발견하면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성경 아침에 제가 묵상을 올리잖아요. 묵상 올리면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캐치해내는 게 이게 통찰력이라 그래요. 통찰력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그냥 아무 내용도 아무 의미도 없이 이게 넘어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 예.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할 수 있죠. 그건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장로님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죠? 우리 박사님 눈치를 챘어요. 근데 여기서 더 여기서 왜 그게 이상합니까? 그 정답을 지금 말했어요, 집사님이. 에덴 동산이 지금 없어졌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이때 두로 때는 에덴 동산이 없어져 수천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두로 왕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에덴 동산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는데 그래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에 있어서, 이 말은 두로 왕이 역사적인 왕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두로 왕은 마귀를 지금 박선 장로님 말씀처럼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뭐랄까 공격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래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잘못 썼어요.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 이게 뭐예요? 루스벨이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룹 천사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역사적인 왕을 지금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특권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로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뭔가 같이 협력했다.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매우 이상해요.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두로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이름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는 대로 해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재료들은 어디서 갖고 왔나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이 독일서 공부할 때 수업이 끝나면 우리 헬라어 선생님은 항상 보면은 쪽지 시험을 봤어요. 수업 시간에 딱 수업을 하잖아요. 끝나면 쪽지를 다 돌려. 그래야지 그게 실제로는 뭐냐면은 실제로 학점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 공부할 때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딱 그래야지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다 쪽지를 돌려가지고 시험을 본 다음에 딱 걷어가지고 잘한 사람은 공짜로 밥 주고 안 한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나쁜 목사 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나무는 어디서 왔다? 1번 2 두로 나라, 3 이스라엘. 몇 번입니까? 두로 나라, 그죠? 두로 나라.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담군이 뭐냐면은 이 제목이나 돌을 옮기는 사람을 담군이라 그래요. 담군이 7만 명이.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여러분, 산에서 돌을 뜨는 자 하니까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던 뜨인 돌, 그거와 뭔가 힌트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그 위에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 즉 뭐냐면 그걸 뭐라 그래? 관리자가 3,300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면은요, 여기에 열왕기상 5장 17절에 이랬어요. 이에 솔로몬이 영을 내려, 왕은 솔로몬이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돌은 몽땅 다 관리들이, 기술자들이 이런 치수를 줘요. 야, 너는 높이가 얼마 이런 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특별히 주춧돌, 모퉁이 돌은 솔로몬 왕이 특별하게 명을 내렸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이거는 관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왕이 명을 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로나라는 마귀를, 두로는 루스벨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이건 솔로몬이고 저건 두로를 뜻해요. 두로 왕과 솔로몬, 이것은 예수님과 루스벨의 관계의 실마리를 암시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있어요. 솔로몬이란 뜻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럼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걔네들은 뭐라고 말해요? 샬롬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샬롬이 원래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하세요? 샬롬 그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원래 솔로몬 히브리어는 샬롬과 연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샬로몬.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평안하세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에요.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롬에서. 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솔로몬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고, 두로나라는 사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매치가 매우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은. 그죠? 이상해요. 이게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모든 제목을 두로나라에서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리가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자, 근데 다니엘 2장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은 동독하는 관리 3,300명이 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인부들이 돌을 떴어요. 요거는 사람의 손이에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왕이, 평강의 왕이, 요거는요, 솔로몬은 제가 아까 예수님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사람의 손이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의 영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리 기술자가 말하는 그 돌과 예수님이 말한 돌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었던 신상은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박살이 나잖아요. 우리는 뜨인들이 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의 왕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 귀한 기초석을 두로나라에서 산에서 떼어내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왔는데 기술자들이 보니까 이거 못 보던 돌이야.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다 놓으니까 이거 안 맞아 여기저기니까. 그러니까 야 누가 이런 쓸데없는 돌을 갖다 놨어? 하고 기술자들이 성문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 이건 여러분,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다 버렸어요. 영문 밖에 내다 버리고 그러고서 밖에다 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건축 재료가 속속 들어오는데 자신이 직접 명령한 기초석이 당도하지 않자 수소문했어요. 야, 내가 그 명령한 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기초석은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인부들이 영문 밖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당장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이것이 시편 118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랬습니다. 이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들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 예수님을 뭔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가니까 독일 사람들 중에서 슈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슈타인 들어봤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독일 말로 우리 오희정 교수님 아시겠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아인은 하나예요. 슈타인은 돌이에요. 그 돌 하나, 짱돌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빈슈타인, 번슈타인 이게 몽땅 다 독일계 유대인들이에요. 독일계 유대인들인데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슈타인 돌이라는 이름을 매우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 여러분 뭐 리빙스톤이 스톤이라는 이름이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다 알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루빈슈타인, 번슈타인, 아인슈타인 등등 슈타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슈타인은 뭘 뜻해요?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산으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어요. 실과 때가 가까워서 그 포도원 주인이 자 이제 어떤 뭐니까 이렇게 포도원의 과실을 이렇게 추수하려고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려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돌에 톱으로 이렇게 죽었고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죠. 기초석을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인부들이 성문 안에다 버렸다 그랬어요? 아까 성문 밖에다 버렸다 그랬어요? 크게 밖에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포도원 안에서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서. 뭔가 의미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들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브리서 1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예수님을 말해요. 육체는 성문 영문 안에서 불살라 죽여요. 영문 밖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달려드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사실은요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친 겁니다. 이게요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에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돌을 갖다 버리고 한 사건이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전서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돌들 중에서 살아있는 돌이 어디 있어요?
돌은 다 죽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돌은 생명력이 없어요. 돌을 여러분들이 망치를 때린다고 돌이 아야야 하면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돌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 이 여자가 함정에 의하여 광장에 머리채를 끌어들여서 광장에 끌려왔어요. 이 여자가 가운데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여자가 가련한 신세로 고개를 그렇게 고개를 밑으로 땅에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다 이 여자가 여러분 여차하면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돌은 죽은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돌. 그런데 그 여자 옆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살아있는 돌과 죽은 돌과의 대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돌과 살아있는 돌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혹시 이런 일 저런 일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왜 장로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 죽어있는 돌일까 살아있는 돌일까요? 그것은 죽은 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마음이 나오는 살아있는 돌인지 죽은 돌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그 죽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죽여라 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땅에 굽혀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무엇을 씁니다. 무엇을 죽은 돌을 여차하면 죽이려고 하는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를 썼을까 가봤더니 요한복음의 8장에는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번역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중에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헬라어 여러분 정관사가 거기에 딱 들어있어요. 헬라어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는요 독일어하고 똑같아요. 오해정 교수님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는요 거기도 노미나티브, 다티브, 아쿠자티브, 게니티브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모든 그 남성, 중성, 여성이 독일어 있잖아요. 사는 더 베르게 데어 베르게 그리고 마치 독일어도 똑같이 남성, 중성, 여성 관사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 죄, 너희 중에 그 죄 없는 정확히 관사가 딱 붙어 있단 말이야. 놀라워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 중에 그 죄란 뭐냐면 그 여자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는 돌로 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거기에 딱 어떤 예를 들면은 김장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김장로만이 알 수 있는 단어가 거기 있네. 네가 지난 여름에 내가 속죄해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딱 그것만 보면 김장로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 차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박장로가 이렇게 보니까 너 M 모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가고 거기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 여자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 죽은 돌을 든 자들을 내쫓으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 다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얘들아 너희 손에 들고 있는 그 죽은 돌을 내려놓고 산돌을 가질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돌을 붙잡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러나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산돌 안에 들어있는 그 여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12절 보면은 이게 뭐랄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러분 그 죽은 돌을 들고 있었던 자가 자신들의 모든 은밀한 비밀이 드러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산돌 위에 부서져서 박살이 났어야 됩니다. 너무 액션이 컸나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돌 위에 박살을 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성질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기분 나쁜 일이 들었어. 그러면요,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살이 나야지 설교하는 사람을 박살을 내서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아가 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의 어떤 다듬어진 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시대서만 597쪽에 버림받은 돌에 대한 예언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할 때 벽과 기초를 위하여 사용된 거대한 석재들은 채석장에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건축 장소에 옮겨지면 아무런 연장들이 쓰이지 않고 일꾼들이 이것들을 제 위치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다. 두로 나라에서요 다듬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거기서 다듬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냥 갖다가 맞죠, 척척 맞추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기초에 사용하기 위해요 보통이 아닌 크기의 특별한 모양의 돌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이 돌을 갖다 맞출 곳을 찾지 못하여 여기도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에이 갖다 버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은 저희 길에 쓸데없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야 걸리적거리니까 이 돌 치워버려. 치워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구격이 맞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처럼 죄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더럽지도 않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안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뭔가 우리와 치수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뭔가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돌은 버려둔 채 되었어요. 그러나 모퉁이 돌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들이 명령해서 갖고 온 돌을 놔도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다. 저기 영문 밖에 버려진 돌이 있는데요. 그래? 한번 갖고 와봐. 갖고 왔더니 여러분 이 돌은 햇빛과 서리와 큰 폭풍에 견딜 가능성이 있는 돌을 찾아야만 하였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돌로 짓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모퉁이 돌은 굉장히 특별한 돌이어야 돼. 그것은요 면밀하게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우리들의 죄가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견고하고 튼튼한 돌 위에 돌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할 만한 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못 참고 무너져 내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싸늘한 표정만 한번 지어도 우리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요 연약한 돌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칭찬해주면 우리는 이러다가 누가 또 뭐라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욕심에 무너지고 분노에 무너지고 불평에 무너지고 염려에 무너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죄의 무게도 아무리 무거운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누구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 이 돌을 검사했습니다. 시험한 후에 이 돌을 채택하여 배정한 장소에 가져가니 딱 들어맞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2절에 이 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뭐라고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맹렬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시험 중에서 돌이 균열이 되거나 돌이 금이 가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소망에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한마디의 불평도 한마디의 분노의 말도 한마디의 원한의 표현도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견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죠. 모세나 그죠? 엘리야나 이런 분들은 기둥이에요. 기둥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둥과 기둥 사이를 채우는 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다듬어져 가지고 갖다가 척척척척 맞추는데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요 처음엔 이 말이 매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가 살 집이 없어서 아직도 짓고 계시냐고 느껴오시나? 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양주시 옥정 신도시 살다 왔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봤더니요 아파트들이 그새 수천 채가 지어졌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몇 채가 들어오는지 알아? 거기 뭐 6만 채인가 7만 채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저 있을 때도 막 졌는데 그래서 제가 인간도 불과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집들을 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평양을 한꺼번에 없앴다가 만들 수도 있는 분이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지을 수 있는 분인데 아니 처소를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했더니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처소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을 다 우리들 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의 한 벽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 2장을 보면서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는 너희 남편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요 다 이거 빼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대요. 이것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시록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여기 보면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접 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필요한 것만 빼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래. 그리고 보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저는요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고 신부는 우리들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라 그러니까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읽다가 이거 한번 의문점을 품어보신 분
우리 옥천교사님들 워낙 훌륭하시니까 그냥 다 아니까 뭐 이 정도 김 목사만 몰랐지 뭐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그래요. 그럼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윤성 회사님은 저한테 용기 주려고 아멘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신랑이 예수님인데 여기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래요. 그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부분들을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한마디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 하늘에 가면 우리 벽돌돼요? 이렇게 또 무식하게 또 덤벼들면 제가 매우 당황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또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초석과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기둥들을 주축으로 우리는 건물의 각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들은 그것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돌은요 우리가 삐죽삐죽하거나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그 치수에 맞으려면 내가 삐죽삐죽하면 안 돼요. 다듬어져야 해. 그래 안 그래요? 다듬어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치수대로 우리가 연마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정으로 쪼여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쪼여지기도 하고 가루가 되기도 하고 연마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과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손 들고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시련이라는 게 이래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래요. 응? 모세가 받는 시험하고 죄가 많아서 받는 시험하고 달라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시간 있으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초석과 사도와 선지자라는 기둥들 사이에 우리가 메꿔가는데 그 치수는 내 마음대로 예수님 나는 이만해지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 성전을 맞으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한 치수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치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치워져야 돼요. 여기 아까 보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있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여러분 놀라운 성경절이 여기 있어요.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돌을 뜨는 곳은 두루나라예요. 이거 뭔 뜻입니까? 또 예루살렘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 땅, 이 나라가 두로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두로나라에서 목재를 가져오고 거기서 모든 걸 다듬어서 온다는 말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다듬어진다는 걸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다듬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가지도 못해요. 이 땅에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 가면 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데서 부족한 사람들 모아다가 고쳐와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그랬죠? 여기에 그때 에베소 2장에 보세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임하는 역사는 영이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본 수상했던 분이 그냥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니까,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1년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총기 규제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총을 파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100명을 죽여도 죽이든지 말든지 국회의원들 돈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 법을 못 고쳐요. 총을 없애라는 말을요. 그건 나쁜 나라예요, 그게. 그래서 미국에는요, 10만 명당 범죄율이 7.8명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0.5명인데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이 신이 두루나라의 신이죠. 두루나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은 나라, 즉 두루나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월문 재밌습니다. 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뜨는 곳이 어디에? 두루나라에. 두루나라 어디에?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하늘에서는요, 방망이 소리나 철연어 소리는 하늘에 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아까도 우리가 그 교과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의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당연하죠. 여기서는 갈려야 되고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잘려야 되고요, 여기서는요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쿵쾅거리고 그냥 딱딱거리고 두루두루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라고 해서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도 가보면은 막 교인들끼리 투닥거리고 싸우고 난리치잖아요. 에? 그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건물의 재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정으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한마로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때로는 목사한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떼어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런 것입니다. 왜 이 검이 예리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을 딱 자르고 다듬으려면 검이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뭐니까 붕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소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 와서는 그냥 맨날 그냥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죠. 돌을 뜨는 곳은 두루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 안에서는 어떤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실물교원 331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걸 만약에 제가 실물교환 안 하고 여기다가 기밀안 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할 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니 그 품성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행위는 만면에 의해 당신이 이렇게 말할 텐데 실물교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걸 늘 알면서도 늘 보면 여기에 거부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함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번은 우리가 그 목회자들 장막봉회 때 그 장막봉에 막 그 저기 가면은 이렇게 뭡니까 동해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서 목사님들 그때 뭐 이렇게 예배 제가 이거 얘기했더니 제 후배가 저를 이렇게 끌어내더니 형님 얘기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있는 건데 안 좋아하면 어쩌겠어요. 그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방향에 이렇게 벽돌을 원하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동그란 돌이거든요. 나는 동그랗게 난 갈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동그랗게 가면은 그게 성전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는 세모 원뿔이 좋아요. 원뿔. 그래도 원뿔 모양으로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치수,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은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할 만한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요 놀랍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9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실물견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9쪽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있어요.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서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듭거듭 계속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품성 변화 설교를 하니까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옛날 그 초창기 교회 거기에 어떤 여주사님이 설교 끝나고 딱 밥을 먹고 있는데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품성 못 고쳐요 그러시더라고요. 뭔 소리입니까? 예, 맹꽁이 소리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못 고칩니다 그래요. 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요거를 보여드리면은 대판 또 싸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하겠다는데 못한데 뭡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이러고요. 나는 품성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련되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이 돼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에 맞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그런 자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럴게요. 어떤 분야에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면은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수업 하나 하려고 아까 말씀했죠, 그죠? 내가 피땀 흘려서 수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애들한테 먹혀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니까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미술도 마찬가지, 그지? 우리가 다인이도 어떤 분야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어떤 분야에 내가 뭐 성경을 연구하든지 내가 뭘 건축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은 여러분 강한 의지력으로 내가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게으르고 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이 믿음이 좋다는 말 나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신앙도 열심히 하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에 있어야 돼요. 내가 부지런하게 내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작물을 키우고 부지런하게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의지예요. 그게. 오늘 그래서 돌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기초석이 되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재림하는 게 그 돌나라가 재림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돌나라가 신상을 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원자폭탄이 터져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 폭탄은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